자, 제목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때인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젖만 먹고 있냐 그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어려운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보통 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22장까지 공부를 하고 다 마쳤습니다만은, 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아주 쉬운 그러한 계시록이에요. 자,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믿기 어려울 뿐이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사실이며 성경에서 그 예언들을 해석해 주었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은. 자, 계시록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어쩌면 가장 쉬운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과정을 붙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서 성경을 터득하고 완전히 터득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주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주석을 편집했다면 후배들은 그 성도를 따를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목사들이 신학 박사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정확한 주석을 쓰지 못하고 해놓은 부분에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주석을 펴놓고는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바른 신학 박사나 성경 연구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12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정확한 주석서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성도가, 목사가, 신학 박사가 없다는 계산이에요. 이 100명의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려면 그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틀린 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다 틀린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명 아니라 10,000명이 모여도 똑같은 말로 계시록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은 정확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100명이 있으나 10,000명이 있으나 똑같은 말로 똑같이 여기서 하는 거나 갈보리 교회에서 하는 거나 백정현 행제가 대구에서 하는 거나 자 조정현 행제가 이 경주에서 하는 거나 계시록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이 똑같은 성경이지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틀리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스승을 어떤 분을 모시고 가냐, 주석서를 모시고 가냐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고 가는 이렇게 계시록은 정확한 겁니다. 정말 누가 뭐라 해도 계시록을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잖아요. 1.1획도 우리가 한 부분에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자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데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이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1611년에 영어 킹제임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영국은 복을 받은 나라였던 것이에요. 영국은 대단히 축복받은 나라였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렇게 이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성경이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랄랄라 쎄쎄쎄 했었고 뭐 세례주고 뭐 어떤 일률적으로 되는 데가 없어요. 각 목사마다 믿음이 다 틀리고 엉망진창인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이란 나라
처음에는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국이 내리막길을 걷게 하는 거야. 성경이 틀린 성경을 볼 때부터 영국이란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포선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발포선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영국을 내리막길 타버리게 만든 거죠.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쓰고, 성경이 1611년에 성경이 영어로 되고 그러는데, 영어가 얼마나 참 축복받은 나라인데 영국이란 나라가 누구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불과 몇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졌느냐라고 한다면 성경 변개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변개자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한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더라도 성경을 변개자들을 해놓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변개했는지, 어떤 성경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자, 필로, 오리겐,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이 사람들은 이 콘스탄틴, 이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의 명을 받아서 50권의 성경을 필사를 한 것이에요. 50권에. 근데 그 성경이 무엇을 보고 필사를 했냐? 시인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그때 당시에 변개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시인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똑같은 거예요. 50권을 필사를 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때가 불과 AD 250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AD 33년에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AD 250년 오리겐이 이렇게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제롬, 필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해가지고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 어명을 받고, 대통령의 왕의 명을 받고 50권의 성경을 필사를 한 거예요. 필사. 가짜 성경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자, 50권의 성경을, 사본을 복사한 것이 확산되어 변개된 사본의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의 사본의 시,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가 필사한 사본에서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만들어냈고, 이 성경이 카톨릭 원문이 되었고, 이 변개된 사본들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카이사라에서 변개된 후로 로마 여러 지역들로 확산을 되었던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AD 250년 전부터 제롬이나 어거스틴,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50권을 필사한 것이 시인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중에 대표적인 사본이 바티칸 사본과 시인의 사본이 4세기, 400년 정도에 딱 50권을 필사해본 그 성경이 AD 400년부터 이 유세비우스가 복사한 50권이 1481년에 발견되었고, 시인의 사본이 1844년에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티칸 사본과 시인의 사본을 근거로 해서 1881년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여러분 이 이름은 잊지 말아야 돼요.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홀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영국에서 이 바티칸 성경 시인의 사본을 보고 개혁 성경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웨스트코트와 홀트, 독일의 네슬, 이 세 사람이 이 시인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보고 지금 개혁 성경을 지금 만들어냈던 것이죠. 자, 독일에서는 네슬이 변개된 성경을 출간한 이후로는 영국이란 나라가 태세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국이란 나라가 태세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된 성경을 쓰는 나라는 축복을 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김대건 신부로 인해서 성경이 들어왔는데, 강화도로 들어왔잖아요. 그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파고들어도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에 내놓을 만한 신학 박사들이나 탄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는데 바른 신학 박사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하고 컸는데도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부재 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조영기 목사, 불교에도 구원이 없다고 그 쓸데없는 소리나 했었고 얼마나 참 이단에 퍼뜨려 놓고 갔어요. 구원을 받고 갔다면은 하나님께 아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다가 그렇게 이단 교리를 퍼뜨리고 간 사람이 바로 조영기 목사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목사들은 바른 성경을 앞에 내어놓지, 일반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강단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펴놓지를 못하고 뒤에 숨어서 자기 집안에서만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어요. 자, 뒤에 숨겨놓고 자기 혼자만 보는 그러한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바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바르게 양육되고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문자적으로 해석에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책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쯤이야 자 마태복음이 언제 주어진 것인지,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 성도들은 지금 교리서를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부를 했는데,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진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세 권의 책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책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만, 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경륜에 걸쳐 해당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시대면 율법 시대, 교회 시대면 교회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그 시대만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 특히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 율법들은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온 제사법이나 의식법들은 신약 시대의 규례를 가르쳐 오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라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또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른 13권의 바울 서신은 교회 시대를 향한 서신인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교리들과 명령들은 현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지금 13권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대로 믿으면 가장 쉽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교리적으로 믿어버리면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고 사도들이 지나온 과거를 갖다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고, 히브리서는 또 이 대환란과 교회 시대에 있는 천년왕국과 교회 시대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구분만 한다면은 성경을 쉽게 이해를 하는데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이 이러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쉬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대주의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면 되는 것이고,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명령들과 교리들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경륜과 교회의 경륜 사이에 있으며 히브리서는 교회와 천년왕국 사이에 있는 시대의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과도기. 자, 그래서 이러한 책들은 과도기적인 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성경 66권을 모든 내용을 우리가 처한 상황,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지금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잖아요. 환란 시대에 구원받으면 신부가 됩니까? 구약 성도들이 신부가 됩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구원받으면 신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만큼만 구원받으면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걸 갖다가 뭉텅거린다면 어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지금 다 지금 뭉텅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교회 시대에 맞추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모든 것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질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 교회에서는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우리 한 번 받으면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4절.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6장 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는 한 번 빚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늘에 한번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사건이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갖다 붙이면은 큰 엄청난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가 생겨요.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지금 이 정도는. 아, 이 정도는 환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세상교회 그 1200만 명이 과연 이런 사실을 단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든가 아니면 히브리서에 한 번 미스를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던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 시대에서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보장, 한 번 받으면 구원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았다 해도 그 구원은 받은 것이에요. 영원한 보장이에요. 한 번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구원은 받은 거예요. 영원한 보장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러나 환난 시대에서는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환난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 66권을 한 시대로 묶는다면 그런 이단이 없는 날.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니 큰 문제가 생기고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 얼마나 정확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가 가는 정통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정확하게만 안다면은 세상 이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첫 번째,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구원은 일찍 받았는데, 어렸을 때 받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등한히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다면 10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해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심히 찾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기 싫어했고 공부하기를 싫어했다면 자기의 실력 없음을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안 했는데, 설교 시간에 잠자고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들은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자, 아무리 기가 따갑도록 설교자는 외쳤건만 듣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그 성도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믿음. 어떤 성도는 성경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열정이 있어서 구원을 받자마자 성경을 읽었고 말씀이 그러한가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이 책 저 책 뒤지고 주석도 보고 성경도 보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했다면 그 성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자기보다 한참 뒤에 교회에 나온 다른 성도에게 믿음이 뒤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거리 설교와 구령도 하고 어떤 누가도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성도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설교하는데 지나가는 행위, 성경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대답도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면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많은 사람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토론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내어서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하고 이게 시간 남은 식사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대해서 팀 내시기 한번 대해서 우리가 팀 내시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환난 성도를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각자 자기 집에서 다 연구를 하고 식사하고 밥 먹는 데서 저는 14만 4천 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 한 번 거기서 발표가 딱 나오면은 그 생각이 그렇구나. 평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생활을 수원역에서 10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드려요. 우리 그 팀이 8명이었는데 8명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한번 연구해보라. 암송문제를 주고 갔다가 다음 주에 와서 나는 천년왕국을 이렇게 생각한다. 각자 나름대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갖고 와서. 그러면 그것이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떤 주제를 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답은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령 끝마치고 숙제로 한 가지 문제를 내서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른다면 어떤 아이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 암송을 하면서 보면 그때를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리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은 필요한 사람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사람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그때 외웠던 성경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이런 구절이 나오면 즉시 딱 암송을 해요. 그때를 보면 내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만 먹고 사냐? 이런 식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대환란 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젖을 먹는 아이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창피스럽습니까? 교회를 며칠만 다녔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성경을 딱 물어보면 아는 것이죠. 젖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딱 넘고 6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엔 기초가 붙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이 젖을 먹을 때 교리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았다고 해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고 저주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교리가 대환란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때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목사도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환난성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히브리서를 공부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 시대처럼 모든 것, 십자가의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아야지 끝까지 이 적그리스도에 동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 시대가 대환란 시대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끝에 가서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고 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혼인식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나온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마태복음 22장 1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자,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내고 들어왔을 때 그가 거기서 결혼식 의복 한 벌도 갖추지 않은 남자를 보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 결혼식 의복 한 벌도 갖추지 않은 채 여기로 왔는가 하니라. 그러자 그는 말무지히 막혔더라. 그때 왕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 어둠 속으로 그를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7년 대환란을 겪었는데 혼인 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참석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예표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7년 동안 잘 견뎠는데 끝에 가서 뭐 몇 시간을 남겨두었든지 며칠을 남겨두었든지 남겨두고 표를 받아버려. 적그리스도 동조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바깥 어둠에서 쫓아내라 이거죠. 이게 지금 무서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구원과 환난 시대의 구원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처럼 구원받기가 쉬운데 지금 받지를 않고 환난 시대로 넘어가면 지금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안다고 해도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보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현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지금 아닌 것입니다. 이 새 시대.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대환란 시대를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젖을 필요한 자들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떤 성도는 젖만 사용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질긴 고기도 먹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젖만 필요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구원받았으면 젖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태어난 아기는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아이만 낳았지 먹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고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을 알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은 이 젖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랄 텐데 그냥 애만 낳았지 키우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어린아이로 젖만 먹다가 젖도 못 먹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배우려는 의욕이 없다면 평생토록 어린아이로 남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고 성경에 공부를 안 하면은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이 맞는가, 저 말하면 저 말이 맞고 온통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를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장로교에서 맞다면 맞고, 감리교에서 맞다면 맞고, 이렇게 뭐 신천지에서 맞다면 맞고, 갈대처럼 우왕좌왕 하다가 평생을 마가 믿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은. 자, 그리하면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는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왕국복음이 모든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나는 것을 보았는데 지상에서 가는 자들에게와 각 민족의 종족과 어족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천사들과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동정들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땅 끝까지 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질긴 고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환란 시대 7년 대환란이 끝나기 직전 바로 누가 복음 전합니까? 우리는 올라가고 교회는 올라가고 없고 환란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목배임 받아갖고 땅속에 낙원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란 성도들은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머리에 인장을 박잖아요. 인장을 받고 이 14만 4천 명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하고 마지막 7년 대환란 끝날 때 이 땅 지구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때 14만 4천 명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은 그 사람은 양의 민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양의 민족으로. 자, 그러나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그야말로 사실인데 이렇게 말하면 꿈속에서 꿈을 헤매는 것 같이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도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고 나면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로 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있는 자는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죠. 누가 계속 어떻게 밥을 떠먹여 줄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하지만은 본인이 노력 안 하면 못하는 것이죠. 물가에 소를 끄다놔 보십시오. 소가 자기가 물을 먹어야지 먹는 것이지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못 먹이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고 그랬었구나. 제가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물질, 돈의 유혹, 어떤 유혹도 안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있고 내가 오늘이라도 세상 가다가 떠나게 되면 갈 곳이 있고 이런 상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마음 든든하고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 죽을까 싶어서 돈 많은 사람들 죽을까 싶어서 몸이 혹시 어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막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조합감 써보고 막 죽기 싫어가지고 난리를 치지만은 구원받고 이 사실을 다 아는 사람이 뭐가 그리 두려워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성도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장. 성경을 아는 것만큼 무장을 하는 것이 참 값어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죠. 성경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모르면 물어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성경의 계시록에 대한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적어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라 이거죠. 왜 이런 것이 있었는가? 할아버지까지 계시록을 완전히 터득을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쉬운 거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이단, 어떤 누구, 어떤 이단,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우리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합시다. 하면 한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을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자부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배운 그대로 대화를 하고 하면은 이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정확한데 성경이. 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교리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정확하지, 교리 정확하지. 뭐에 두렵고 뭐 있습니까? 정확한데 어떤 누구라도 대화를 해도 절대로 질 수 없는 정확한 교리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진리인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 정확한 교리, 정확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이론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교리가 너무 확실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강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들이 왜 그리 강하냐고. 야, 그 말을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강하고 자기 이론을 정확하게 찍어내냐고.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당신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가자 이거죠. 그 사람들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약 때도 믿음으로 받고 신약 때도 믿음으로 받고 환난 때도 믿음으로 받고 천년왕국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냐고. 목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음이고 자 대환란도 믿음이고 천년왕국도 믿음이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 하다 어이가 없어. 예? 대답을 이렇게. 그러면은 자 구약 성도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자 그 목사 왈 출애굽을 했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침례를 다 받았지 않냐. 그 시대에. 오케이. 침례는 인정한다. 침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믿음으로 구약 쓸 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이거지.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자 아칸이라는 자가 여호수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 바빌론 쪽 오다고 은덩이하고 금덩이를 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집 식구 땅에 설하였고 땅을 벌려서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땅을 벌려서 넘겼냐. 그 목사 왈 그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죽여서도 한번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간다. 아니 이런 계변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안 몰 사람은 왜 땅을 입을 열게 해서 죽이냐고. 아칸이 그 금덩이하고 이 훔쳤다고 해서 왜 죽이냐고.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냐고. 나하고 언론을 한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지금 환란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환란 시대, 7년 대환란 시대 끝나기 직전에 1시간을 남겨뒀던 2시간을 남겨뒀던 이틀을 남겨뒀던 자, 어떻습니까? 표를 받아버리면 끝나잖아요. 자, 구약 성도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오케이.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나와서 죄를 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르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하고 지금 신약 시대하고 대환란 시대하고 환란 시대하고 구약이 똑같은 겁니다. 해도 안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틀린 그런 이론을 어디서 갖고 나와서 그런 이론을 갖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안 보낼 사람을 왜 땅에 입을 벌려 지진이 나게 해서 땅을 벌려서 그 사람을 지진 속으로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그 환란 성도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예표예요. 구약에서. 참 그런 것을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르고 예, 무조건 그냥 홍해를 지나와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세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다니까 하나님께 지옥에 안 보내겠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믿어서는 안 들어요. 아, 그때하고 대환란 시대하고 같은 데였구나.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이 율법 시대 하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동물의 피로 얻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 시대까지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물론 침례를 받고 나왔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시대. 자, 그러니 그러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데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떤 누가 물어보더라도 정확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 사람들 교만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이나 내가 성경적으로 딱 붙어보면은 아니라고, 당신 말 잘못한 거라고. 내가 너무 강하게 하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당신들 주장만 대세하냐고.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성경 펴놓고 한번 볼까요? 성경 딱 펴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당신하고 나가 이불에 말해도 되겠냐고. 성경을 보고 말해야죠. 정확한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데서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이런 교회에서 참 다닌다는 것은 축복인 것이에요. 축복. 자,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때인데, 두 번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일 것이다. 본문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들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 그들의 감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단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떤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진정 하나님께서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그래요.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급박한 상황이 되면 둘러붙이기 마련이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 안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하지. 인간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을 믿고 선과 악 정도는 구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이 정도는 구별하고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5장을 공부를 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 번 빛을 보았고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새로이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고 환난 성도들인데 그들은 히브리인들, 그들은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이,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성령의 동참자들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써만이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는 세상을 맛본 자들인데, 오는 세상을 맛본 자들 구원을 받아 이거죠. 그들은 멸망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배교에 나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배교에 나가고 구원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예표로 해놓은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되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불타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6절을 당신께서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전혀 기뻐해 오지 아니하셨나이다. 10장 6절에서 10장 26절 이상하더라. 자,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성경 진리의 지식을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다면
죄를 지나면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없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건 아니죠.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도 다른 우리가 이 성경 보면은 우리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 시대 성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자백이 안 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오면서 침례를 받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침례를 받아.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그런즉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느니라. 침례를 받았단 말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성경은 구약시대 때 구약 성도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바빌론죄 오다고 은과 금덩어리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심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무리 교회 시대를 향한 영적 적용이 될지라도 오늘 보는 히브리서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를 뛰어넘는 다음 시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하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적용이 되더라도 교리적으로는 적용이 아니다. 대환란 시대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다 보니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목사들마저도 히브리서를 환란 시대에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이 시대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긴 고기를 먹지 못하고 적과 꿀, 사과만 먹는다면 성경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환란 시대에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교회 시대와는 다르게 교회 시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환란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떠났잖아요. 사울도 떠났잖아요. 자,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은 환란 시대에는 교회가 휴거되고 없는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느라 할 때 교회 시대는 다 올라가고 없고 지금 이 환란 성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지만 우리가 지금 중심이 되지만은 환란 때에는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역사의 중심이 된 이방인 시대는 2000년 기간이 끝나버리고 이제 이 유대인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경륜 속에서 반드시 표적과 이적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자, 이 표적과 이적은 왕국 복음과 직결되는데 이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왕국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왕되심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서 정치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 때는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로 교회가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구약과 연속 상태에 있는 시대입니다. 연속 상태. 그러므로 환란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여러모로 비슷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었듯이 환란 시대에도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는 율법이 그 효력을 잃었지만 영원히 잃은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죠. 그런데 영원히 잃은 것은 아니라 이거죠. 다시 살았나 이거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의 경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자, 환란 시대, 마찬가지로 왕국 시대, 즉 천년왕국에서도 안식일과 성전 경배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대한 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환란 시대에서도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환란기에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다루는 말씀들로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적용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히브리서를 완전히 알지 못하면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어린아이로 남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